매일 잠언 묵상 버전 3번째 7장 단계별로 찾아오는 유혹. 단계별로 찾아오는 유혹. 유혹은 단계별로 찾아온다. 본문 15절에서 23절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맞으러 나왔고 당신을 애타게 찾다가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 침대에는 요도 깔아놓았고 이집트에서 만든 무늬 있는 이불도 펴놓았습니다. 누울 자리에는 모략과 침향과 육개향을 뿌려두었습니다. 자, 어서 가서 아침이 되도록 한껏 사랑에 빠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즐깁시다. 남편도 먼 여행길을 떠나서 집에 없습니다. 돈 주머니를 가지고 왔으니 보름달이 뜰 때라야 집에 돌아올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달콤한 말로 유혹하고 호리는 말로 꿰니 그는 선뜻 이 여자의 뒤를 따라 나섰다. 마치 돌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도 같고 올가미에 채이러 가는 어리석은 사람과도 같다. 마치 자기 목숨을 잃는 줄도 모르고 그물 속으로 쏜살같이 날아드는 새와 같으니 마침내 화살이 그의 간을 꿰뚫을 것이다. 이 본문을 가지고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오늘을 사는 잠언에 보면 유혹은 단계별로 찾아온다라고 이렇게 글을 하나 정리해 놓았어요. 그리고 유혹은 단계별로 찾아오는데 단계는 3가지 단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합리화라는 겁니다. 합리화. 본문의 경우 이 남녀가 화목제물을 함께 먹죠. 어떻게든 그 간음을 자신들이 여전히 착한 사람이라는 자아상과 조화시켜야 한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예컨대 과로하며 자기 연면에 빠진 남자는 자기 아내가 아닌 여자를 음탕하게 쳐다보며 죽도록 희생했으니 나도 이 정도는 즐길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유혹의 첫 번째 단계가 자기 합리화. 그래서 이 마귀가 자기 합리화의 그런 유혹을 우리에게 자꾸만 가라지를 던지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에 빠지고 싶어 빠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처음부터 이렇게 죄에 확 들어간 사람 없죠. 서서히 그 관계, 만약에 처음부터 뭔가 일어나면 그건 분명히 다툼이나 상처나 아픔, 한쪽에게 일방적으로 당하는 일들이 될 거예요. 그러나 서서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라나듯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고 그렇게 계획하지 않았고 그런 어떤 바라지 않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빠지는 거는 그 단계별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가 이 합리화라는 겁니다. 미국 TV 프로그램 중에 실제 법정 판결 과정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실제 이 법정에서 판사가 이제 주로 이제 간단한 교통 티켓이라든지 혹은 간단한 작은 범죄는 좀 그렇지만 좀 이렇게 중범죄가 아닌 경범죄의 그 케이스들을 이제 그 자리에서 다뤄주고 이제 얘기를 들어주고 어떤 적절하게 이제 그 판사가 근데 그 판사가 참 유머도 있고 또 재밌기도 하죠. 제법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각 그 TV 프로그램마다 해서 2-3개 했던 이런 실제 법정 판결 과정을 보여준 프로그램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종종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판결 과정이 참 이렇게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줘요. 감동의 스토리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판결 과정들을 이렇게 쭉 판결 내용들을 보면 종종 그리고 자주 그 피고인들의 반응과 고백이 비슷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비슷한 반응과 고백이 뭐냐면 이게 이렇게 죄가 될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다 사연이 있고 그래서 주차장 티켓을 받았는데 못 내가지고 그게 벌금이 붙고 벌금이 붙어가지고 나중에 10불짜리가 100불이 되었다는 등 물론 이제 그 판사가 이제 재밌게 그걸 또 깎아주기도 하고 또 면해주기도 하고 또 그런 좋은 이제 감동 스토리들로 이제 결론을 내죠. 근데 대부분의 그 피고인들 이렇게 경범죄를 지은 사람들의 얘기가 이거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냥 잠깐 들어왔는데 시간이 가가지고 세상이 어겼어요. 그런 거죠. 처음부터 죄라고 생각하고 빠져들었던 적은 없다는 겁니다. 죄의 유혹은 뿔 달린 악마의 모습으로 바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름 자기 이유와 변명을 통해 자기 합리화라는 자가 당착에 빠지게 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는 이유, 최선을 다해 살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 정도는 나는 해도 괜찮아. 지나친 자기 관대. 그리고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아. 괜찮아. 근데 나중에 그런 죄를 이렇게 짓게 되죠. 심지어 이런 생각도 있다고 해요. 나만 정직하면 뭐해? 다른 이들이 정직하지 않는데. 그러나 다른 이들이 정직하지 않다고 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죄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정직의 이유를 다른 이들이 정직하게 하지 않은 세상을 탓하며 또 죄를 짓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자기 합리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또한 이 죄의 유혹은 단계별로 찾아오는데 두 번째 단계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 이렇게 소개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과장된 약속도 믿는다. 과장된 약속도 믿는다. 여자의 말을 직역하면 내가 당신을 애타게 찾다가가 된다. 내 평생 찾던 사람이 바로 너다라는 뜻이다. 여기 어떤 성관계로도 결코 얻지 못할 우주적 차원의 만족이 약속된다. 이 단순히 육체적 관계만을 지향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즉 유혹이라는 것은 어떤 육체적 관계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 그러니 우리 관계를 가져 라고 우주적 차원의 만족을 과장되게 이렇게 약속한다는 거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다가 결국 만난 것이니 함께 즐기자는 식으로 유혹하고 재짓게 만든다는 겁니다. 결코 우연으로 만난 것이 아닌 필연이니까. 나름 최선을 다해 그리고 공을 들여서 만나게 된 것이니 당연히 즐기자라고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통 사기칠 때 그리고 사기를 당할 때 이 방식의 유혹 과정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반드시 등장하죠. 당신을 위한 우주적 계획과 실행이 오늘 드디어 만나게 되었다. 과장된 약속으로 유혹이 찾아옵니다. 또한 유혹은 단계별로 찾아온다 내용에서 세 번째 단계는 셋째는 향수와 화려한 장식과 신체적 흥분 등 오감의 자극이다. 17절 보니까 누울 자리에는 모략과 침약과 육향을 뿌려두었습니다.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 말하기를 이쯤 되면 제동을 걸어 거부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유혹은 아예 피할 수는 없다. 자기 합리화가 또한 과장된 약속을 단계를 지나게 되면 그런 오감, 사람의 몸의 그 감각들을 자극함으로 기어이 넘어가게 만든다는 거죠. 유혹은 우리의 어리석고 미련한 상태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서서히 빠져들어 기어이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의 공격 무기입니다. 처음부터 물리쳐야 할 공격 대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함, 부족함, 모자람, 어리석음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한 걸음씩 그것도 아주 조금씩 걸려들게 만들어 기어이 빠져나가지 못할 그물에 걸리게 하는 게 바로 유혹 즉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그런 자기 합리화 그 순간을 그 과정을 지나가지 않도록 자꾸만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내가 이런 합리화로 죄짓게 되고 죄에 쓰러지고 넘어지게 된다. 거절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아예 그 어수룩하는 청년이 지혜 없는 청년이 그 가늠한 년이 음녀가 있는 집으로 그 발걸음 그 길로 들어서면 안 되는데 그 길로 들어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새를 막을 수는 없어도 당신의 머리에 둥지를 트는 건 막을 수 있다. 그런 유혹의 소리들, 유혹의 발걸음들, 유혹을 하는 그런 그 시도들, 그 마귀의 공격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머리 위에 새가 돕니다. 그러나 그 머리 위에 새가 날아다녀도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거절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깨어있어 성령의 지혜를 간구해야 하는 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길에 들어설 수 있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런 마치 머리 위에 새가 날아다니는 건 막을 수 없어도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건 막을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